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찬양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물론 했겠지만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 가운데 귀한 또 기도의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라도 우리 기도로 이 시간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주리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일어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다 내 같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새 일에 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다 같이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늘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그 마음을 다해서 다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까이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사대로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폭풍이 오든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간절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믿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지친 발걸음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부감 선생님, 그리고 임원과 리더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과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진로와 물질, 관계와 학업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남모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소리 울려 퍼지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아울링에도 사운드를 지켜내리. 믹스 가운데로 걸으리. 소리를 크게 보는 귀를 가지고 세상에 들려주리라. 놀라운 예배의 소리를. 음향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울림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놀아서 좋아 네가 좋아 너의 존재가 좋아 우리 같이 수련회 가자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린 서로 좋아해 수련회 가자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순모임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연합 순모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정림이 분리수거는 재혁순, 다음 주는 방금 노래 불러주신 성준순 해주시면 되겠고, 학위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달 이제 16, 17, 18 동신기도원 동계태 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되고요. 옆에 신청서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 QR 찍어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적어주신 분들이 적어서 오늘은 받는 시간은 없겠지만 빨리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장결자나 새신자 분들을 위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가실 분들 이제 한 번씩 찾아봐서 같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황금봉투 있는 쪽에 음료수 그 함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음료수를 두고 와서 예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텀블러나 뚜껑 있는 이제 음료만 닫아서 갖고 와주시면 되고, 그 다 드시고 처리하실 때도 정수기 옆에 버리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 잘 버려서, 얼음도 남아있지 않게 잘 버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누가 왔다고 눈치 주는데 완수가 전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박수 한 번씩 해주시고 고생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날짜 바뀌었죠. 7월 16일서부터 18일로 바뀐 거는 원래 저희가 전통적으로 8월 15일 날 했는데 15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옮긴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민하는 건 시간만 아까워요. 그러니까 돈 내세요. 그만 고민하시고 돈 내세요.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흠이 없고 무결하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구별된다는 뜻이 제일 크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한 거예요. 또 교회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하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복이죠. 그죠? 예,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충만하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창세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복을 내려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여기 보면 다스리라가 빠졌어요. 다스리라가 빠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계속 복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뭐 기복신앙이다 뭐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분명해요.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 읽었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 이제는 복을 주는 거에서 떠나서 네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막 길에 가다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으면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거 볼 새도 없죠? 너무 바쁘게 살죠. 5만 원짜리 반 찢어져 있는 거 보면 주워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살짝 고민한다. 반 찢어진 거 갖다 주면은 저기 돈 줍니다. 그 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체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구겨져 있든 진흙 속에 박혀 있든 그냥 주면 그대로 그 가치를 하니까. 보석도 마찬가지죠. 겉에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여러분한테는 적용 안 시키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이 되게 하신 복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뭐냐면, 자, 여기서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효자 급하게.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사람들에게 잘못하거나 이러 하면 마음에 좀 무거움이 생겨요. 그죠? 죄책감이 생기죠. 우리 죄의식이라고 하죠.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 대부분 죄를 지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걸 가서 곧바로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좀 시간을 끌어서 한번 골마 터지게 해본 적이 있나요? 서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죠? 가슴 아픈 과거는 그냥 그때 그걸로 묻어두는 걸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가면 그때 고백했으면, 그때 빨리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예요? 저 끝에 장면은 무슨 장면 같아요? 성벽 밑에서 화살을 맞는 장면인데 너무 작게 했죠. 반대로 할 걸 크기를. 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군이 죽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우리아 장군이 죽는 거를 표현을 한 그림이에요. 우리아 장군이 왜 죽었죠? 최전방에 가서 죽었어요. 화살 막 떨어지는데 거기 배치 받아서 죽었어요. 그 앞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러면 그 배치를 왜 받았죠? 왜 그 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기 앞에 가서 싸우게 왜 됐죠? 역으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최종권자는 누가 명령을 내렸죠? 미안해요. 어렵게 해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다윗이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다윗이 왜 저렇게 충성된 부하를 전쟁의 맨 앞에 가서 화살바지로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그 장군의 부인을 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밧세바를 임신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하려고? 은폐하려고 한 거예요. 너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딱 그러면 순간적으로 안 먹었어. 그렇게 누나한테 대답해 본 남동생들이 있으면 빨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질책을 받으면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더 사건을 키울 뿐이에요.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더 사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너무 당황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혼란스럽죠. 죄를 짓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컵 같은 거 깨보면 아시겠지만
컵 깨고 손도 다쳐본 사람. 뭐 패닉에 목사님 옛날에 여러분 그 맞는 칼 그거 아세요? 요새 맥가이버 칼 그러면 모르죠. 뭐 스위스 밀리터리 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화락 나오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자그만 칼, 큰 칼, 돋보기, 뭐 가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아버지가 몰래 안에다가 두셨는데 그거 너무 만지고 싶어갖고 아버지 가셨을 때 어디 외출하셨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 꺼내서 이렇게 막 열고 닫고 하다가 그게 닫힐 때 손이 들어가서 손이 쫙 나갔어. 근데 그거보다 그걸 몰래 만졌다라고 하는 죄책감. 다쳤으니까 이제 뭔가 사실이 밝혀져야 되잖아. 그거 막 너무 놀라고 이 피를 빨리 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나 왜 이렇게 신나 있지? 죄진 건데. 그래서 싱크대에 가서 막 물을 틀어놓고 어렸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거기다가 넣은 거야. 빨리 그치라고. 빨리 피가 씻기라고. 근데 상처를 깊게 입으면요, 여러분 그게 쫙 물들어요. 뭐 되게 혼나고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든 좀 은폐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거를 아담 할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 같아요? 무슨 내용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좋다. 이 말풍선을 하나 넣을 걸. 하나님께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했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남 탓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 탓을 하실까요? 그때는 내가 너무 운이 없어서, 그때는 기회가 너무 안 좋았어,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그런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얘기의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가요. 자, 말씀 봅시다. 7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신데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숨기는 거지 엄마 아빠도 다 알고 있어요. 자, 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생각하고. 자, 12절 시작. 여러분 이 집안의 가장 누구야? 네? 머리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잘 못 돌봤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챙기지 못했어요. 저를 버려주시고 하와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참 좋았을 건데.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부인인데 언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며. 당신이 만드셔서 나한테 준 여자가 저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줘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먼저 남 탓을 하죠.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탓을 해요? 자, 13절 시작. 여러분 말씀을 정말 알았으면, 아니면 말씀을 몰랐다고 쳐요. 말씀을 몰랐다고 쳐요. 잊어버렸다고 쳐요. 하나님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멈췄어야 됐죠. 그런데 거기서 행했고 따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핑계를 뭐예요? 뱀이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이렇게 따서 잡숴봐. 안 했어요. 그냥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만 얘기했지 직접 먹으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항상 우리
우리가 딱 죄짓기 좋아하는 그 요소와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기만 해요. 직접적으로 죄짓는 건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조 스릴러 영화야. 이렇게 본인은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샥 플러팅 해가지고 조종해갖고 죄짓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어쨌든 그 여자가 한 말은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좋죠. 예, 일단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여러분 도망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고 그 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생각하면은 말려듭니다. 야바이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말려듭니다. 전 재산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아예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 거기 가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안 가는 거고, 만일 그 장소에 가서 그걸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졌다면. 자, 맨 윗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일을 키울 뿐이에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쪽팔리거나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나 동물들이 겁이 나면 뭐예요? 더 크게 짖거나 몸을 부풀리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부끄러움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과를 안 하고 묻어두거나 나중에 그것을 모른 척하면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되고 오래 가지,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사과하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 왜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걸 이용해가지고 회개하면 돼. 그런 건 아주 못된 짓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얘기는 꼭 할게요. 여러분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다윗 아까 봤죠. 다윗이 그 전에 다윗의 장인어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 전 왕이 누구? 장인어른 그러니까 잘 모른다. 자, 그 전 왕이 누구예요? 에?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죠. 피곤해서 그런 거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인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단 말이에요. 잘못하고도 인정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전쟁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전쟁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안 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져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싸우면 거기에 있는 건 하렘, 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눈치만 봤어요. 그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쫓겨도 다녀봤죠. 그때는 잘 지켰는데 언제 무너진 거예요?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무너진 거예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언제 무너졌어요? 자기 왕권이 견고해지고 주의 나라들이 거의 다 정리됐을 때,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또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 모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편안할 때.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짝 신경을 세우고 있죠. 평안하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예배를 의무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해야죠. 듣는 거고,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듣다가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좋아. 이거 해야 돼? 수련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수련회. 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잘 보고 있지 못하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갔던데 뭐 늘 같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기대를 갖고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크겠어요? 여러분 받는 그릇이 크겠어요? 네,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크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려면 뭘 키우면 돼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면 돼요. 그게 기도로 준비하는 거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고,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그릇 준비해서 가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왜 은혜 받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돌 같은 거 없나? 그 돌 기도해서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사과나무에 사과를 세요. 이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세지 마세요. 예배 시간 그런 걸 뒤에 있는 것까지 뭐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은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를 세지만 하나님은 이게 그 다음 말을 이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사과나무에 사과를 세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사과를 세세요? 씨 속에. 얘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사과를 맺게 될지, 이 씨 속에 사과를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전능하심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 정도 능력 되신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씨 속에 사과를 세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왜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저 빨간색 단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날은 없잖아. 어머니의 날 뭐 이런 거 이거 차별 발언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뜻이 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신이 설명해라. 그런 눈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책을 갖고 태어나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차관을 끌어다 쓰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빌렸지만 그 빚은 어디에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빚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죄책이 우리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오리지널 신, 그 원죄라고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대신 지급할 능력이,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처럼 누구에게? 땡땡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는 뜻이 뭐예요?
남녀의 성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생육해서 아기를 낳는지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해요. 이렇게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죄를 짓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자가 낫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해 가요 이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를 남겨져 있어요. 오, 그러면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러면 쇼를 하신 거예요? 어차피 죄질 거 알고 막 그러신데 막 혼내는 척도 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성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 이건 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진 거예요.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아, 잔인한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 이렇게 회 딱 뜨고 이렇게 자르고 그래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미 죽었어. 그냥 두면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무서운 건 아직도 이렇게 그 물고기처럼 이렇게 회 떠져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는 뭘 상하게 해요? 발뒤꿈치. 요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그를 아프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의 생명을 가져갈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 힘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그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저쪽 세상 쪽에 있었는데 우리가 부른 거야. 와, 현규야 와. 부름을 받아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건너온 거예요. 자, 어떤 항공을 타실래요? 뭐 이거는 뭐 물어볼 이게 다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이 중에 왕복표를 끊어준다 그러면 어떤 걸 타실 거냐고 물어보나 마나죠? 아닌가요? 선호하는 게 좀 다른가요? 나는 그래도 뭐 이스타 뭐 이런 거 뭐 진에어 타겠어 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 보면 대한항공 제일 비싸잖아. 그렇죠. 왜 이거 타요? 여러분? 비싸서? 네? 그냥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아, 대한항공이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항공이니까. 서울 사람은 그러면 부산 사람, 제주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파워라고 해요? 브랜드 파워라고 하죠. 똑같이 있어도 브랜드 파워가 더 센 걸 택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 세상에서 브랜드 파워가 제일 싼 사람 누구예요? 이미 정답은 나왔잖아요. 얘네도 사고 납니다. 옛날에 뭐 땅콩 회항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해가지고 그 난리 했었잖아요. 여기도 사고 나요. 잘하긴 하지만 제일 브랜드 파워 센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아,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브랜드 파워 세시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시고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를 경영하세요? 율동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경영하시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것. 여러분, 비행기도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도 그 브랜드 네임에 의해서 의지해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의심하냐고, 왜 힘들어하냐고. 아, 대한항공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분이 해주신다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됐거든. 그걸 타면 편해야 될 줄 알았는데 편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이 또 다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때쯤 되면 하나님 이렇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 상황이랑 기도한 거랑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좋은 거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실 거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잘 지키고 계속 반복학습 시켜야지. 어디 와야 돼요? 수련회 와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무쇠냐? 뭐 약간 그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가봅시다. 세 번째 얘기. 자, 주위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위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뒤좌우로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말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낫다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면 됩니다. 자, 생각했죠? 손가락질 하면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네 믿음이 나보다 낫다 그런 뜻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안 한 사람 뭐야? 자, 됐어요. 서로 또 너무 하면 불편하니까. 자, 믿음이 대단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수련회 때 말씀드릴게요. 예고편 하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메스에 불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메스에 불렀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메스에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읽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었다니까. 없는 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세였냐면 75세였어. 75세.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는 몇 살 때 낳았죠? 너무 잘 알죠? 몇 세에 얻은 아들? 곤란한데? 주일학교 교사가 큰일 났는데. 자, 100세 때 얻은 아들. 100세 때 딱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요? 안 달라고 하셨어요? 달라고 하셨죠. 제사 지내자고 하셨죠.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번제가 이거잖아요. 다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할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만 준비해서 가요? 제사 드릴 도구하고 장작만 준비해서 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장작 메고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들 테니까 이 아이가 장작을 메고 갈 정도의 나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한 15살쯤 됐다고 칩시다. 15살이면은 몇 학년이에요? 중3? 중3. 중2? 중2. 중2 정도면 힘 좀 쓰지 않나? 좀 혈기왕성할 때 아닌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15살이라고 해요. 자, 이제 계산해요. 자, 75세 때 불렀으니까 몇 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얻었어. 그러면 여기 간극이 몇 년이야? 25년.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100세 때 낳아서 지금 바치러 갈 때 15살쯤 됐다고 치면 여기 15세고 여기 25세니까 같이 합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40년. 자, 그러면 4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크게 네 가지만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적통 이렇게 적통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이렇게 서자 뭐 이런 거 그 아니고 정실 부인에게서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어만 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나오냐면 11장 후비에 이렇게 살짝 나와요. 그리고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데 12장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읽었어요. 너는 복이 되라 막 한 거 12장 읽었어요. 근데 13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근데 사라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누가 탐내요? 여성분들 막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나 봐. 그때까지 나도 예뻐야지. 하여튼 나이가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 바로 왕이 후궁으로 드리려고 데려가죠. 여러분 그렇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뺏기면 그걸 못 하잖아. 그런데 했다니까? 그건 초창기라 그렇다고 쳐요. 12장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 막아주셔서 다시 되찾아왔어요. 자, 15장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은 누구야? 집에서 열심히 보필하던 사람이에요. 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쭉 지났는데 아기가 생길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뭐 저도 나이가 있고 우리 집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엘리에셀로 하시죠. 우린 좀 소망이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씨를 통하여서 복 주신다 했어요. 자, 세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원컨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누구예요? 하갈, 애굽 종이었던 여자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 이란, 이라크 이쪽에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버텼어야지. 자, 마지막 22장이 얼마 안 남았죠. 20장 때도 또 한 번 사례가 이쁘긴 이뻤었나 봐요. 요번에는 블레셋 땅에서 거기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그랄 왕에게 또 한 번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안의 태문을 막아서 잘못됨을 감직해 하시고 다시 돌려주게 하십니다. 자,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동안 일어난 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낳기 전까지 99세 그 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사실 나는 호적을 속였다. 모태신앙이긴 한데 호적을 속여서 나는 지금 40살이 넘었다. 살짝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좀 보여요? 아직 40살 되기 전까지니까 그 전까지는 좀 깽판을 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네 믿음이 신실치 않다 하더라도 너랑 약속하신 누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한 거는 있죠.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사고는 쳐도 떠나진 않았어요. 그죠? 늘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갔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3특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잘 참석하면 수련회 잘 참석하면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지 40년 남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환경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뭐 AI가 잘 그려주니까. 저 구탱이에 있는 건 뭐예요? 호랑이 CG 바꿨다며요. 밤띠 호랑이 안 나온다며 요새는. 다시 이렇게 잘 매끄럽게 다듬어서 더 잘 만들었다며요. 그때 감동을 줬던 장면은 뭐예요? 그 힘이 없었던 왕이 백성을, 거기가 터닝 포인트 아니었어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한테 호통을 치고 니상되는 나단가? 네, 그 니상되는 나와 뭐 하고 화살 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단종보다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보고도 여러분 감동을 받잖아요. 결국 백성을 못 지킨 왕이었지만,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난 왕이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얻은 거잖아요. 그 영화를 볼 때. 근데 이분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 번도 실패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분의 손을 잡고 있는 건지.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6장 1절에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잘 알려면 사튼가? 뭐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어디 오면 돼요? 수련회 오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나이가 지나면서 계속 닮아가는 이유는 붙어있는 시간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시간을 여러분 늘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성준이가 열연했잖아. 가발 쓰고 더운 날. 본당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우리 인생 사는 거 두려워요.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모두 해요. 실수도 해요. 때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 돌보세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데 그걸 잘 몰라. 그리고 남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굉장히 자격이 없고 다운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주고도 안 받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돌봄의 사랑 가운데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드리죠. 노래를 한 곡 배울 건데요.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남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찬양 드리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 홀로 걸을 때에도 나 홀로 걸을 때도 모두 날 떠날 때에도 모두 날 떠날 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셨네. 한마디 신음소리도 한마디 신음소리도 한 방울 눈물 소리도 그분은 듣고 계시며 그분은 듣고 계시며 나보다 아파하시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금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한마디 신음소리도 한마디 신음소리도 한 방울 눈물 소리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듣고 계시며 나보다 아파하시네.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금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금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세요. 오늘 가사처럼 한마디 신음소리도 한 방울 눈물소리도 그분은 듣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사랑을 사모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애를 쓰시는 분, 중요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나의 모든 마음도 아십니다. 불편한 나의 마음도 아십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도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나를 붙들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원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지만 마리아가 막 울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때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고 곧 살릴 나사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지만 막 같이 우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질고를 아시고 같이 슬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도 잘 짓습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저녁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곤하여 지치고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서슴없이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잡기를 소망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절망이 없고 설사 100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100번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완수가 아까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니까 삼손인가 왜 기둥 예, 완수 왔으니까 여러분 고생했다고 이따가 따독여 주시고요. 희비가 엇갈리죠. 아직 군에 있는 지체들도 있죠, 그죠? 예. 준규 옆에 시우가 왔습니다. 시우 형제인데 휴가 나왔어요. 우리 박수로 한 번만 격려해 주시죠. 이따 완수가 잘 위로해 주도록
먼저 나온 사람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복이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또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해서 구별해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과 또 소망을 적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위에 더 큰 감사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너무 소중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의 삶도 확장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꾹꾹 눌러 담아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한숨 쉬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시는 그 능력 따라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군생활 무사히 마치게 오고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것 또 쉼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모든 지체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따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생업 위에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학업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신창동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